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이번 주간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웠던 그런 여름이 어느새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큰 변화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밀알이 썩어져서 자기 자신은 죽어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벌써 오래된 그런 보도였지만 이집트의 그 피라밋에서 한 알의 씨앗을 발견했대요. 그걸 과학자들이 잘 조사해 보니까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씨앗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금 심으면 이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더라는 거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3,000년, 4,000년 동안 한 알 그대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수천 년 전에 썩어져서 그것이 죽어졌다면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을까요? 그런데 그게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한 알 그대로 있었다 이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그건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렵죠. 사실 안 죽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는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산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죽지 말고 살아야 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분. 사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해요. 아니,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인류의 수십억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의 가치는 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생명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건 수십억 개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한 분의 가치가 수십억의 수백억의 인류보다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죄도 없으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도록 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아주 작게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혹은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누가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꼭 우리의 이 목숨을 바치라는 것보다도 희생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죽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바쳐 죽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내 자신이 사는 길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을 죽일 때 그때 내 자신의 생명이 진정으로 살아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이런 그것은 다 자기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일 때 오히려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의 존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혹은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희생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맺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는 분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자라나게 했다가 막 입도 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산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만 낳으면 되나요? 낳고 난 다음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면서 젖을 물리고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돌보는 엄마의 희생이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에게 눈물의 이름인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희생의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희생하는 엄마의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거죠. 여기 어머니 없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의 희생의 그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들보다 더 재주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벌어와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누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할 자가 있느냐?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아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희생을 즐거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누군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희생이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져야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인가?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것인가? 누가 목양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을 것인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